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0일 오늘의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31절로 43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31절부터 38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너는 애봇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몰이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공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래야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36절 정금 패와 관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반포 속옷 말씀을 하게 됩니다.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제가 3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왕과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틀에 스스로 매이셔서 크고 광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저 팔레스틴 시나이 반도에 저 애굽 변방 시나이 반도에 지금 이스라엘의 진중에 자기 처소를 성막을 지키게 하시고 또 그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 제도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 제도의 직분에서 걸맞게 지금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쭉 지금 말씀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그 직분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백성들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관련을 지어서 오늘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뭐였지요? 대제사장의 에봇과 에봇의 그 가슴에 있는 흉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흉패에 12가지 보석이 달려있고 그 보석의 각각의 도장으로 새기듯 이름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대표하고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을 또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연결시켜서도 생각해 보았지요. 이제 오늘의 말씀은 대제사장이 입게 되는 겉옷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겉옷과 또 이마에 두르는 금패에 대한 말씀을 제가 아까 봉독했지요. 그럼 먼저 겉옷을 한번 살펴봅시다. 겉옷은 청색 실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물감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인데 이 청색 실을 얻으려고 하면 달팽이에서 이 추출물을 취해서 이 청색을 만든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달팽이들이 이 청색 물감을 얻기 위해서 시행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제사장의 겉옷은 그러니까 에봇 안에 입는 겉옷은 하늘에 속한 표시로서 청색 실로 짜서 입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웨터를 입을 때
세타의 그 목을 끼워서 얻는 것처럼 이 겉옷은 대제사장이 목을 끼워서 입었고요. 그것이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옷을 이 겉옷에 목을 낄 때에 끼고 빼고 하면서 이게 쉽게 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겉옷의 이 주변에는 목을 넣는 부분에는 마치 갑옷기처럼 그렇게 특수하게 깃을 만들어서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말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좀 특별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대제사장의 겉옷에 옷단가, 그러니까 밑에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옷단가에 옷깃에 뭘 달게 했습니까? 석류 열매를 정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게 했고, 그 다음에는 금방울을 하나씩 달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겉옷의 하단에 달게 했습니다. 왜 하고 많은 그 식문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석류일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왜 금방울을 달게 했을까? 이것도 참 생각해 보게 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입게 되는 그 옷 단가에 하나님께서 수를 달게 하신 말씀이 민수기 15장 39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요, 왜 옷단가에 수를 달게 했는가 하면 민수기 1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수를 보게 될 때에, 옷단가에 이 옷깃의 수를 보게 될 때에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며 준행하고 방종하게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그런 효과와 교훈으로서 옷깃에 이게 수를 달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 백성들이 입어야 하는 복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겉옷의 옷깃에 석류 열매를 수놓게 하고 금방울을 단 것은 또 대제사장적인 신분에 걸맞는 분명한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석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특징이 어디에 있죠? 아주 그냥 가을이 되면 불그스레한 큰 석류 열매 속에 특징이 어디 있어요? 씨가요, 달큰한 씨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석류 열매를 쪼개면 그 속에 그 열매는 참 독특한 것이 그 씨 알갱이 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 달큰한 맛으로 그 씨알갱이들이 꽉 차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왜 하필이면 석류 열매가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 많은 말씀들이 마치 석류 알갱이, 석류 열매 속에 들어있는 석류 알갱이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금방울을 달게 했거든요. 금방울이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 마음대로 생각해 보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금방울, 우리가 방울 소리를 들을 때에 사람에게 맑은 정신을 일깨워 줍니다. 정신줄을 놓지 않고 산만한 그 정신, 마음을요, 이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일깨우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석류 열매와 금방울을 연기를 생각해 본다면은 대제사장이 입게 되는 겉옷의 옷깃에 이 석류 열매와 금방울을 달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석류 열매 속에 많은 알갱이들처럼, 여러분, 성경 전체뿐만, 모세오경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구절의 말씀들이 있습니까? 석류 열매 속에 석류알이 꽉 차 있는 것처럼 그 많은 말씀들을 하나하나가 다 톡 입에서 터질 때 달큰하고, 또 그것이 몸에 약이 되고 보약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석류 열매 속에 알갱이들처럼 그렇게 작용하는 뜻이 있다 생각하고요. 또 이것들을 일깨워주며 이 말씀들을 가르치고 일깨워주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의 금방울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을까 저는 남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는가 하면요. 이 방울 소리가 남으로써 대제사장이 거룩한 회막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이 소리가 남으로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처럼 대제사장이 자기의 직분에 충실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는 모든 섬김과 봉사가 받음직하게 되어지는 것을 또 여기서 이해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적용을 해보게 되는 것이 하는가 하면요. 나는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의 겉옷 같은 그런 옷을 입지 않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옷단가에 그 술을 달아서 방종케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교훈하는 것을 그런 옷을 나는 입지 않았지만 적어도 나도 내 안에 석류 열매 속에 많은 톡 쏘는 그 좋은 달큰한 그리고 약이 되는 그 알갱이들처럼 그 많은 성경 속의 주의 말씀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고 또 이 말씀들을 일깨워주며 또 가르치는 대제사장의 그런 충직한 그런 사명과 역할이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머리에 관을 씌고 그 앞에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를 달아야 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장 36절로 3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그 이마 앞에 전면에 부착하는데요. 청새끈으로 그렇게 관에 메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마에 이 금패가 늘 있음으로써 여호와께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바치는 성물을 받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금패가 이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드리는 성물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역시 인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죄가 있어요. 아무리 온전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흠과 티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가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성결을 보증하여 주심으로써 그가 부족하지만 이 금패에 달린 이 글씨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성결을 보증하여 줌으로써 그가 백성을 대신해서 드리는 성물들이 하나님 앞에 흠양되고 받아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온전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성결의 보증을 받고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흠도 티도 없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의 아들 예수와 연합된 너는 나에게 의롭다고 하는 성결하다고 하는 칭의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일절에 나가 예배를 드리며 또 부족하지만 나의 예물을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 받음직한 예배가 되고
애물이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칭의의 은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 갖춰야 되는 의무로서 속옷과 띠와 머리에 쓴 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도 갖추게 한 의무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반포 속옷을 만들고, 반포 속옷이란 말은 배로 짠 어떻게 보면 수놓아진 그런 속옷, 그러니까 속옷 역시 이렇게 목 아래서부터 이거는 발목까지 다짓는 긴 호스로 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나오죠. 호스로 짠, 중간에 이렇게 가름이 없는 한 통으로 된 그런 속옷입니다. 제사장의 특별한 의복입니다. 여기에 이제 띠를 띠고 관을 쓰고 제사장 직무를 했지요. 이것은 일반 제사장들이었고요. 대제사장이고는 이 속옷 위에 겉옷을 입고, 아까 석류와 금방울 달린 속옷, 청색의 속옷, 겉옷을 입고, 또 그 위에 또 에봇, 흉패 달린 에봇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섬기는 것. 우리가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점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마지막으로 28장 42절로 43절에서는요, 제사장들의 속바지에 대한 주의사항을 특별히 주십니다. 속바지, 좀 제가 이런 표현 써도 좀 부담되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팬티에 해당되는 속바지를 꼭 입어야 된다. 이거 안 입으면 죽는다. 네 재책을 지고 죽게 된다는 아주 공정한 말씀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루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장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길이니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벌써 맨 위에 에봇 입었지요. 그 안에 겉옷을 받쳤지요. 그 안에 속옷 입었지요. 이렇게 2중 3중으로 입었으면 뭐 하나 더 입고 안 입고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꼭 속바지를 입어야지 그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가서 섬길 때에 죽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한번 인간의 그 의복의 역사를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근데요, 오늘날 팬티에 해당되는 이 속옷, 속바지 입는 것이요, 16세기 이전에는 없었더라고요. 서양에서도 없었고, 우리나라도 물론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16세기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오늘날 남성이나 여성의 속옷에 해당되는, 뭐냐면 팬티에 해당되는 속옷, 속옷, 또 고쟁이 이런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 이렇게 속에 있는 옷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게 이걸 요구했을까? 속바지를 왜 요구했을까?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서 섬기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성막이든지 제단이든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 임재와 연락이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곳에 대한, 성별된 곳에 대한 성별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어찌 보면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기가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는 가장 은밀한 부위까지 속바지를 입고 나감으로써 이 성별의식을 한층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입을 엮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하체를
모가나무 잎새로 가렸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바지를 입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싶으신 것은 뭐냐? 그만큼 너의 성별 의식이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섬기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에 우리가 다 말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 시대의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적어도 성별의식이 어느 수준까지 어느 깊이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의 교훈을 주실 때에 꼭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것을 가지고 주실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를 통해 어떻게 준비하라 해서요? 3일 동안 너희가 옷을 빨고 여인을 갖가지 아니하며 이게 옷을 빨으라는 그 말씀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옷을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것을 정결케 하는 것 통해서 그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시키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게 하는 단장을 성별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겉에 입는 이런 여러 층의 옷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속바지를 입고 나오라 하신 것은 그만큼 그런 이런 외적인 깊은 옷을 통해서 그의 내적 성별의 의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는 것까지도 교훈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별의식이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섬기는 자체가 저주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2절로 3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대제사장은 엘리였고요. 이들은 일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당시에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이런 거룩한 처소에서 섬기는 자들로서의 성별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단으로 가져오는 그 예물들, 성물들을요. 삶기도 전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막 강제로 탈취하는 거 하면 심지어는 해방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하고 이런 막 죄악들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거룩한 처소에 대한 성별 의식 없이 이렇게 그들이 방종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태도였으며 이것이 곧 그들의 저주로 임한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러한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적인 성별과 단장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헤아려서 정말 주님 앞에서 숨길 것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역자들로 설 수 있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애물이 주께 드린 바 되어지는 칭의의 은총을 받고 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은총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시대에 주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셨는데 진실로 우리가 내 삶의 영역 어느 한 구석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숨겨진 부분이 없이 감춰진 것이 없이 애밀한 성별의식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의 천국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바쳤습니다. 감사합니다.